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같이 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 너희들 서로 먹는 문제 가지고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했죠. 또 어떤 날을 갖다가 다른 날보다 뭐 특별한 날, 중요한 날로 여기거나 또는 똑같이 여기거나 이런 문제 가지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비판하거나 또 업신여기는 말과 행동을 갖다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떤 날을 갖다가 중요하게 여기든 또는 똑같이 여기든 또한 먹든 먹지 않든 성도들이 스스로 마음으로 정하는 건데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 주를 위해서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성도들이 이렇게 뭘 결정하고 선택할 때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이런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거나 또는 업신여기는 말과 행동을 갖다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는데 그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도들 형제를 갖다가 비판했던 말 또는 업신여겼던 말과 행동대에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직접 이야기될 그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서로 비판을 또는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들을 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나눴죠. 그러나서 제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노회를 하고 노회했던 목사님과 함께 속초로 1박을 갔어요. 저녁에 이제 우리 시찰 목사님들 한 20분 정도 같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하겠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었냐면 이렇게 목사 장로 이렇게 나이 임직 시간을 갖다가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뭐 한 예를 좀 약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총회헌법에는요 목사 장로 더 나가서 안수집사 검사 이렇게 기간 나이가 연령 기간이 임직 기간이 나이가 만 7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0이 되면 다 은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갖다 73세로 하자라는 그런 이렇게 법을 갖다 바꾸자라는 이렇게 안이 몇 해 전부터 총회에 계속 올라왔어요. 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 이야기하면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합동측 교단의 교회가 지금 만 교회가 넘어요. 그런데 한 해 총신 신대원에 들어와서 졸업하고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이제 10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40년 가면은 우리 합동교단에 담임 목사가 이제 부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그 2040년 가면은 그때 가면 현재 담임 목사들이 76%가 은퇴를 한답니다. 그래서 2038년 때부터는 이제 교회마다 담임 목사가 없어도 담임 목사 청빙하는 것이 이제 어려워질 거라고 지금 그렇게 통계상으로 나와서 숫자가 사실 지금도 우리 뭐 교회마다 이렇게 교육전사님부터 해가지고 부목사님까지 청빙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가 우리 합동교단이 10,000교회가 넘는데 한 해 졸업하는 신학생 수가 1000명이 채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안 맞죠. 이게 균형이 안 맞죠, 그죠? 근데 이제 2040년 가면은 담임 목사가 이제 교회마다 부족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나마 이제 뭐 서울 좀 그다음에 규모가 있는 교회는 그나마 괜찮은데 작은 교회나 그다음에 이제 뭐 시골에 있는 교회, 지방 교회는 담임 목사가 없다는 거죠. 자리가 사람이 없다는 거야. 목사가 없는 거야. 빈 교회가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이를 갖다 일단 연장 좀 하자. 또 장로님들 같은 경우도 지방이나 시골 같은 경우는 장로님을 이렇게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제 법에 따르면, 우리 법에 따르면 교회가 크게 둘로 나눠져요. 조직교회가 있고 미조직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교회 장로님이 있어야 조직교회로 인정받아요. 다 교회긴 교회지만 법적으로는 미조직교회가 조직교회, 장로님이 없으면 미조직교회 돼요. 그러니까 시골에 이런 데는 점점 노령화되어지면서 나이가 되면 은퇴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인이 많지 않으면 교인이 있어도 장로님을 세울 만한 사람 없으면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조직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나이를 갖다 73세 연장하자. 근데 그것이 이제 몇 해 전부터 총회 올라가지 막 했는데 계속 부결됐어요. 근데 아마 올해도 또 다시 안에 올라올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또 교회 담임 목사들 갖다가 자기 자녀와 또는 뭐 친인척 관계에게 담임 목사를 갖다 넘겨주는 거, 뭐 쉽게 말해서 세습의 문제 가지고 또 이야기가 됐어요. 연장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세습 된다, 안 된다, 막 이거 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새벽 1시까지 막 치열한 논쟁을 했어요, 논쟁. 그러고 나서 1시까지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또 화요일 날 또 행사가 있어서 이제 자자고 해서 잤어요. 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하는데, 제가 이 문제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같이 이야기했던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그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가지고, 70세로 하든 73세로 하든 세습을 하든 세습하지 않든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성경에 목사는 장로는 70세까지 해야 된다 이게 안 나와요. 세습해야 된다 안 된다 이거 나오지 않아요. 답이 없어 성경에는 사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되냐?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먹든지 이렇게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어떤 특별한 날 안 정한 것도 주를 위해서. 그렇다면 나이를 연장하든 안 하든 세습하든 안 하든 정말로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인지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지 그렇다면 저는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감정이 왔던 거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드릴 때는 이게 제게 이렇게 직접 적용이 잘 안 됐는데 그때 가서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적용이 가능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적용하고 나니까 더 폭넓게 적용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저한테 막 새겨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장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이고 세습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장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사님, 세습해야 된다는 목사님에게 굉장히 막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같이 나누고 하나님께 제 마음을 주신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비진리 문제 가지고 다투거나 비판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몇 살로 하든 간에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한 거라면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답이었어요. 이렇게 지금 뭘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갖다가 내 삶에 내 스스로가 적용을 하면 그것이 마음에 새겨져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그 말씀을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이렇게 생각이 나고 내 삶에 적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제 바울은 훗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다시 말해 비판했던 말이나 행동들에 대해서 업신여긴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직접 이야기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다시는 이 말은 다시는.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서로를 향해서 비판한 것 그건 그냥 넘어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먹는 거, 안 먹는 거, 어떤 날마다 특별히 여기는 거, 똑같이 여기는 거 이것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 몰라서 했으니까 이거 넘어간다. 이해하고. 근데 이제는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서로 비판하면 안 된다. 이 말하는 거죠.
사실 우리도 이런 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이 잘못이라는 걸 몰랐을 때는 그냥 그런 말과 행동들 갖다 했는데 그게 잘못된 말과 행동이라는 걸 알려준다면 어떡합니까?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이러잖아요. 다시는 그러면 안 돼. 한 예로 우리가 누군가 어떤 일을 할 때, 그죠? 또는 하려고 할 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런 말을 쓰죠. 근데 사실 이 말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틀린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세요.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옳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몰랐을 때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구에게나 그냥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알고 난 다음부터 제가 구별해서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말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알았다면, 배웠다면은 지난날에 잘못했던 것을 갖다 다시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까지 잘 몰라서 비판과 업신여기는 말과 행동들 갖다 다시 하지 말 걸 갖다가 강력하게 말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 13절 다시 오면은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걸 갖다가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여기 부딪힐 것이나 라고 했을 때는 헬라어는요, 장애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칠 것이라고 했을 때는 헬라어는 덫, 함정, 또한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성도가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말과 행동들 갖다가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주의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라고 했던 헬라어는요, 그 앞에서 말했던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던 단어와 헬라어 원문은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똑같은 단어. 바울은 다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해놓고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갖다 놓는 그 형제에 대해서는 비판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판단해봐라. 그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죄라는 걸 모르고 잘못한 거는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죄라는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짓는 죄는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성도들의 말과 행동은 강력하게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형제 앞에 거칠 것이나 부딪힐 것 놓냐면 믿음이 약한 성도가 믿음이 강한 성도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믿음이 강한 성도가 믿음이 약한 성도 앞에 거칠 것이나 부딪힐 것 놓는다는 거죠. 쉽게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를 들면 믿음이 강한 성도하고 믿음이 약한 성도가 이제 국립공원에 놀러 갔어요. 산에. 국립공원에 가면 보통 뭐가 있냐면 사찰이 있습니다. 사찰. 때가 점심시간이어서 믿음이 강한 성도가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 야 사찰 음식이 맛있다는데 우리 가서 사찰 가서 밥 좀 얻어먹자.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갔어요. 믿음이 강한 성도는 뭐 사찰 음식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먹어도 돼요. 근데 믿음이 약한 성도는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사찰에서 밥을 먹는다는 게 거기서 주는 밥 먹는 게 막 마음에 걸려요. 안 먹으려고 하는데 괜찮아 이게 괜찮아 음식 아무것도 잘못된 거 아니까 먹어도 괜찮아 막 이렇게 해서 먹긴 먹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성도는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제 앞에 거칠 것과 부딪히는 것과 놓은 겁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는 괜찮지만 믿음이 약한 성도는 이것 때문에 마음에 걸려하고 있는 건 이게 바로 이 형제를 갖다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자신은 믿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지만 성경을 잘 모르고 믿음이 약한 성도는 이런 일로 돼서 자기 스스로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따라서 믿음이 강한 성도는 약한 성도의 이런 걸 갖다 이해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 다시 음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주 예수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빌립보서를 갖다 좀 살펴봤었지만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내용 가운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갖다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 자신의 삶은 모든 게 주 안에서라는 것 갖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결정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의 모든 삶은 주 안에서 한다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 바울은 자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또는 결정이나 판단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온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의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주 예수 안에서 알고 있고 확신하는 것을 갖다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확신하는 것 갖다 말하겠다는 거죠. 그게 뭐냐?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면 속된 것이 없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되다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여기 속되다를 했을 때는 헬라어는요 부정한, 더러운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그 자체, 예를 들어서 음식 자체가 더럽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음식은 더럽거나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부정하고 더러운 음식이 된다는 거죠. 뭐 이런 예가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보신탕을 갖다가 혐오 음식으로 생각해요. 근데 사실 보신탕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보신탕은 전혀 혐오 음식이 아닙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고수를 비롯해가지고 어떤 향료가 들어가는 음식을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가면은 음식을 사실 식사를 잘 못해요. 사실은 그 나라마다 어떤 음식에 들어있는 향 때문에 잘 먹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빵이 있으면 주로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향료가 적게 들어간 것 갖다 주로 먹어요. 근데 고수나 향료가 들어간 걸 또 잘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뭐 고수를 좋아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저만 고수나 향료가 들어가는 것이 좀 거부감 되는 그런 음식이 다른 분들은 전혀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음식 그 자체는 속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어떤 음식을 속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만 속되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갖다 자기 집에 청하는 과정 가운데서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죠. 뭘 보냐면은 하늘이 열려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에게 소리가 들려집니다. 일어나서 그걸 잡아먹으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0장 14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죠. 이때 무슨 소리가 나느냐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지만은 아직까지도 그죠? 음식 정결법에 대한 율법에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지만 베드로는 속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에 따라서 속된 것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에게는요 어떤 음식인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성도들이 이런 음식을 먹는 걸로 문제를 만드니까 뭐라고 하냐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믿음이 강한 자가 막 여러 가지 아무 음식을 먹는 걸 본 믿음이 약한 자는 그걸 보고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건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해서 단순히 음식을 갖다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약한 성도가 믿음이 강한 성도가 마음껏 먹는 걸 보고 믿음이 흔들리거나 죄를 짓는다면 그거는 형제를 갖다 망하게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형제를 갖다 망하게 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8장 8절 13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걸 갖다 공동번역 개정판을 보면 이렇습니다.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안 먹었다고 해서 손해될 것도 없고 먹었다고 해서 더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자유로운 행동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다는 여러분이 우상의 사당에 앉아 재물을 먹고 있는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본다면 그는 양심에 꺼리면서도 용기를 얻어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은 여러분의 그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형제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뜨린다면 나는 그를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고기를 다시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은 자신이 고기를 먹는 문제로 형제를 갖다 망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 말씀 보면은 바울은 먹었다는 거죠. 그 신전에 있던 제사 그 고기였는지 관계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먹는 이것 때문에 어떤 성도가 시험에 든다면, 죄를 짓는다면 나는 영원히 안 먹겠다는 거죠. 이건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자신의 자유,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형제가 실족하거나 또는 시험에 들거나 흔들리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형제를 갖다 사랑하는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오늘 우리의 성도들, 특히 중직자들,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한 성도들,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성도들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예로 제가 여러 번 드렸지만은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가능하면 일반적으로 그죠? 술, 담배를 하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그죠? 물론 술, 담배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술, 담배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해외 유명한 신학자들 가운데도요,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이 옛날부터 꽤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으로 마인드를 아직도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자신이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는데 자신이 지금 술, 담배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자기가 술, 담배 끊으면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만나면 어떡하냐. 술, 담배 해도 괜찮으니까 오십시오. 일단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만약에 교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술, 담배 하는 걸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나 청년들, 다음 세들이 보고 놀라고 갈등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후배 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서리 집사, 한 사람은 장로예요. 근데 이 서리 집사인 후배가 그 선배인 또한 그 한 선배인 장로가 술 마신 걸 알게 됐어요.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형도 장로인데 술 마시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지 않아도 이런 문제로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교회 중직자나 믿음이 있는 분야를 여겼던 사람이 자신의 믿음 양심은 술, 담배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그죠? 했는데 이걸 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또는 장로가 중직자가 술, 담배 해도 괜찮은가 보다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음에는 계속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성숙해지도 않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이런 성도나 청년들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걸 알고 인정하면 나는 괜찮지만 이런 사람을 위해서라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하기로 결정하려면 그만큼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나 우리의 지식은 사랑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특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성경을 좀 알고 있다고 하신 분들은, 그 중직자들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나는 먹고 마셔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 먹고 마시는 행동이 그죠?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해도 될 만큼, 또 이런 사람이 시험에 들어도 괜찮을 만큼
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될 만큼 가치가 있는가 꼭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가정의 자녀가 내가 하는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예수님 안 믿어도 괜찮은지, 내 자녀가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시험에 들어도 괜찮은지, 내 자녀가 이것 보고 믿음이 안 자라도 괜찮은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는 이 행동 때문에 내 자녀가 시험에 들거나 믿음이 안 자라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냐?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은 그러나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의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말은 믿음이 강한 자의 자유, 또 자신의 믿음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비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선한 게 비방을 받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데 왜 교회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죄를 지냐는 거죠. 다시 말해 성도들이 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서로 갖다 판단하고 형제라고는 죄를 짓게 만드냐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가 또 성도가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 서로를 갖다가 시험에 들게 하고 서로 망하게 하냐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세워가는데 불필요한 것 가지고 왜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거죠. 이런 행동과 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그런 것이 있어요. 정말 비진리인데 이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이러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거나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또는 교회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의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 사이에서는 평강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희락,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려면 모든 성도들의 얘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 돼요. 각자가. 그리고 서로 평강을 갖다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서 자신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게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도 교회 안에서 이런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18절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말씀을 잘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로 섬기는 자 이 말을 쓴 이건가요? 이렇게 그리스도로 섬기는 사람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성령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만들어가는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긴 건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섬긴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사이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비판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오히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건 성도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화평하려고 하고 다른 성도들의 실수나 잘못 등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또 다른 성도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들과 놓치지 않는 말과 행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갖다가 섬기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잘못하면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도록 그리스도를 섬기면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가 되는 거, 또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냐?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도들은 서로 화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서로 덕을 세우려는 노력을 하자는 거죠.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건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화평하려고 하면 또 서로 덕을 세우려고 하면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다시 말해서 비진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가 서로 비판하거나 서로 업신여기는 그런 말과 행동들 갖다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말과 행동을 갖다가 조심하고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갖다가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음식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업신여기는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비판과 업신여기는 말과 행동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갖다 무너지게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과 행동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갖다 망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절 계속 보면은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모에서 개접하는 보면은 과연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남을 죄짓게 하는 원인이 된다면 그것을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내가 뭘 선택하고 결정할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했을 때 다른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걸 알 때는 그 자유를, 그 권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보면 누구나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 하고 말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이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걸 갖다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고통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내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갖다 먼저 좀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뭘 결정하고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뭘 선택하게 되면은 그 어느 누구에도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신이나 또는 자기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선택하게 되면 누군가에겐 걸림돌이 되는 거죠. 바울은 성도들이 다른 성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을 보면 형제를 죄짓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 다음 세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는 게 화평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않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갖다 만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건데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갖다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지면 이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시험 드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다 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쉬운 예로 우리나라의 어느 교회가 그 지역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보상을 요구해가지고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국민들로 하여금 한국 교회를 갖다가 나쁘게 만들어서
전도연을 갖다 막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분명히 보상을 요구할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갖다 무너지게 했던 거죠. 바울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에게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믿음이 강한 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일반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는요,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도는 믿음의 삶을 사는데 모든 일에 자기의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검증입니다. 여기 옳다라고 해석된 헬라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검사 후에 진짜라고 입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은 금의 순도를 갖다 측정을 갖다가 시금석이라고 합니다. 시금석. 이 과정을 거쳐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금의 순도가 결정돼요. 뭐 99.9%니 뭐 18%니 뭐 이렇게 이런 시금석의 과정을 통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금이라 다 똑같은 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성도는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게 진짜 옳은 건지를 갖다가 검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 생각으로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기의 주장의 생각이 옳다고 인정하는 그런 옳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옳음이 아니라면, 이런 옳음이 아니라면 단순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옳다는 게 입증된 거라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에 조금도 거릴 것이 없다면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복이라고 했던 헬라어는 축복받은 행복한 이런 뜻으로 육적인 복보다는 영적인 복을 갖다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믿음이 약한 자에게 뭐라고 하냐.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로마서 14장을 갖다가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이 약한 자가 가진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의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약해서 의심할 수가 있죠. 또 많은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가 자신이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의심하는 것을 말할 때 이걸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처럼 믿음이 약해서 의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또 어떤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의심이 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23절 보면 의심하면서도 먹으면, 다시 말해서 뭐예요? 시장에서 나온 고기가 신전에 제사 드렸던 고기일지 몰라. 이렇게 의심하면서 하면서도 고기를 먹는다. 그는 정죄를 받은 거라 이 말입니다. 자신의 신앙 양심에 거리끼인데도 어떤 행동과 또는 먹는 행동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갖다 자기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어떤 행동이나 말한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거죠. 확신이 없는데 왜 말합니까? 자신이 어떤 행동이나 말이 옳은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결과에 대한 모든 것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마지막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넓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에 가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목사인 제가 이야기해요. 근데 아직 이것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의심이 돼요. 그죠? 근데 목사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믿는다고 말하면은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어지지가 않는데 목사 말한다고 해서 그냥 믿습니다. 이거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믿음에 따라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죄예요. 왜? 거짓말한 거기 때문이죠. 물론 사람들은 진짜 믿는지 가짜 믿는지 가짜로 믿고 말하는 건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거짓말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게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걸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이제 때가 되면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하지만 강요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막 세례 받아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요. 왜냐면 알다시피 세례 문답하고 나서 많은 성도 앞에서 예, 아니요, 아멘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세례 받겨 예 하면 믿지도 않는데 예 해버리면 거짓말하는 거죠. 사람 앞에서는 뭐 어떻게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죠. 죄죠, 그건요. 내가 믿지 않는데 믿는다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하나하나도 잘 생각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하지 말고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말과 행동을 하고 결정해야 돼요. 이런 결정과 선택을 할 때는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성도들 또한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와 자유도 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다른 말로 하면 신앙 양심에 따라서 꼭 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뭘 하든지 주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길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짐으로 인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교회 주인 되시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셨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잘 믿어지지 않고 의심되어지는 그런 성도 또한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불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뭔가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꼭 내 중심이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또한 다음 세들 이런 사람들 갖다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해서 같이 더불어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져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좀 이렇게